오늘은 씨 뿌린 밭의 비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 암은 우리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에는 암이지만 암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에도 생기고, 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업 속에서도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라고 그렇게 국가에서도 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13장은 7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 땅에서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비유가 씨가 뿌려진 4종류 밭의 비유. 씨는 똑같이 뿌려졌는데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인가 아닌가, 이걸 진단해 보도록,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진단서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똑같아요. 바로 이 씨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켜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는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뿌려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결실이 안 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잘 결실이 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때로는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죽고 나서 천국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슨 소용일까? 나는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지 죽은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육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저주가 이 땅에서 다 풀리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다분히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4종류의 밭 중에 잘못된 밭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밭이어야만 천국까지 갈 수 있지, 나머지 3종류의 밭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이 영적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결실이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네 가지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뭘 중점적으로 말씀했는가, 이것은 상고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4절과 19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거는 아주 순수한 자연 현상이죠. 흩뿌림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길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딱딱해가지고 씨가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들이 그렇잖아도 먹이를 찾고 있는데 길에 떨어져 있는 씨는 그냥 제까닥 와서 먹어버리더라. 그럼 100% 결실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는데 여기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너무 견고해가지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은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나 그런 말 듣고 괜히 현혹되기 싫어. 내 마음 흔들리기 싫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이 전혀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천국 복음이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져도 눈도 감고 귀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왕국이 이미 견고하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그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주셔서 구원시키려고 아무리 감동을 줘도 자기 마음을 안 열으면 반대로 사탄이 틈타가지고 반대로 계속 그 마음을 부채질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모든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성령도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고 사탄의 그 부채질도 자신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선택해 나가느냐,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가는 거지 자신이 무관하게 지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자기 책임인 거예요. 분명히 복음도 들렸고 사탄의 말도 그가 들었는데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굳어져 버렸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그 태교가 그 엄마의 신앙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갓난 아이라도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장할수록 바로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해서 그 이성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거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의지에게 말한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을 기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땅, 마음의 밭을 기경이라는 것은 굳어져 있는 걸 다시 파서 거기에 씨가 심어지면 자랄 수 있는 마음의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막 비를 퍼부어서 그 밭을 촉촉하게 잘 씨가 커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의가 막 살아나서 역사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가장 결정은 우리 자신의 자아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을 말씀했어요. 돌밭, 돌이 많은 밭을 돌을 잘 빼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에다가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 흙 속에 살짝 묻혀 있는 씨가 바로 싹은 나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그 뜨거운 돌 옆에 흙에서 살아날 기운이 없는 거예요.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햇빛에 타서 죽었대요.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금방 와닿는 사람들, 당장 예수 믿고 당장 일꾼 되고 당장 헌신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런 믿음이 바로 생겼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아직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잠시는 견뎠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어떤 손실이 왔다, 내게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닥쳤다, 그러면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전도 안 받아본 사람 없고 교회 안 나와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 번씩 나와봤지만 또 잠깐 교회 다녀봤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큰 교회는 1년에 몇천 명씩 등록교인이 있는데 그 이듬해 가보면 고신자 그대로예요. 그렇게 많이 왔다가 가버려요. 그래서 막 한 해 뭐 세례교인을 막 800명, 1000명씩 제적을 시키는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지냐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병이 있어서 굉장히 곤고해 하다가 누가 전도를 했어요. 나 예수 믿고 병 나섰는데 너도 한번 가보라. 그 희망이 생겨가지고 교회 나왔더니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병은 안 낫고 연말 되니까 헌금한다고 작정서 쓰라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바로 중단해버려요.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뿌리가 전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살짝 호기심만 가졌다가 그냥 신앙생활 했더니 큰일 나겠다. 바로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 돌밭이라는 게 문제. 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 생명이 심겨질 수 없는 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강한 자아의식, 굳어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자아가 이상하게 삐딱하게 성장한 사람들.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순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자아가 돌짝밭처럼 이렇게 모가나하면 너무 빨리 시험에 들고 너무 빨리 판단을 하고 너무 빨리 싸우고 너무 빨리 끝장나고 이런 신앙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집이 너무 세고 또 나쁜 습관에 너무 깊이 박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또 성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그 성격을 죽이질 못하는 사람들. 잘못한 삐딱한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 미신에 너무 빠진 사람들. 이런 것이 돌입니다. 이거를 빼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믿어서 복만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잠시 맛보고 나갔다가 오히려 교회를 더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더 학을 띄워가지고 뭐 교회 얘기하거나 전도 얘기했다가는 아주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주변에도 그래서 시험 받아가지고 집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신자가 시험 주기도 했지만 자신의 마음의 돌짝밭이어서 도저히 심겨지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방적인 판단. 단 한 번만 자기 눈에 거스리면 그냥 끊어버리면서 역으로 교회를 아주 미워하고 신자들을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완벽하게 보고 너무 성도를 아주 선하게만 보는 사람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외골수적인 생각에 고정된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기회가 사라져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완고한 사람들 힘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돌밭을 빼내야 되잖아요. 돌밭 안 빼내고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대학을 다닌 사람이에요. 율법과 세상 학문이 가득 찬 그 속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인들, 이 이단들을 내가 가장 앞장서 때려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12제자 못지않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사로잡은 방법이 뭐였어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에요. 절대자 앞에서 나뒹굴게 하시고 두 눈이 멀게 하셔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그런 아주 자기의 자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사건을 주신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하나님이 그 자아를 엎드러지게 하시지 않고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의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자아를 깨뜨렸는가. 자기를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해요. 자기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없다고. 나의 나된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자아를 철저히 죽인 사람.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도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7절과 22절.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7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잡초 위에다가 씨가 뿌려졌다. 잡초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 씨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살긴 살아도 결실을 맺을 정도로 왕성하게 살지를 못해. 벼를 심었을 때 피가 나면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시퍼런데 나중에 가보면 벼는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 피는 그냥 크게 왕성하게 다 자랐잖아요. 그런데 벼는 다 쭉정이 맺어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고, 그 뒤에 바로 예수님 22절에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더 강해서 말씀이 자꾸 막힌다. 그래서 결국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기본을 여기다 두는 사람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야, 나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건 둘째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실 못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나 천국은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죽어봐야 아는 세계에 대해서 나 신뢰 못해, 나 이 세상 현재가 중요해, 나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싶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기에게 중요한데 이 세상이 거저 살게 되질 않잖아요. 얼마나 이 땅의 삶에 치열하게 고통하며 살아요. 또 이 땅에 정말 꼭 천국 될 것 같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돈만 많이 벌으면, 권력만 잡으면, 명예만 높아지면 다 세상 다 얻을 것 같은데 바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염려와 돈 버는 유혹이 바로 그 사람의 진을 다 빨아먹어, 영적 진을 다 빨아먹어서 도저히 천국까지 들어갈 만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실상은 여기에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기운을 다 쏟기 때문에 천국까지 이를 만한 열매가 안 맺혀진다. 이게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만 맺으니까 쭉정이로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치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 세상만 살으려고 목표를 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그렇게 초점 맞추고 살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걸 초연하게 못 넘기는 거예요. 내가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거 프로젝트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냥 자기 목표가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겨요.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의의를 구할 새가 없어요. 우선 이게 따급해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세우는데 힘쓰면 나머지는 다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못 먹고 죽을 줄 알고 그냥 죽으라 하고 하느라고 초월이 안 돼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해나가야 되겠는데 걱정이 앞서고 욕망이 앞서가지고 천국에 대한 삶이 중단되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8절과 23절,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앞에 문제가 있었던 거 제거하면 좋은 땅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를 말씀으로 기경하면 좋은 땅 되는 거예요. 돌짝밭인데 돌을 제거해내면 좋은 땅 되는 거예요. 잡초밭인데 잡초 제거해서 좋은 흙만 남겨놓으면 좋은 땅인 거예요. 이거 다 자기가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수고를 다 기울여서 좋은 땅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돌 빼내고 잡초 제거해서 진짜 좋은 흙만 남겨놓은 그 사람은 거기에 반드시 복음의 씨는 열매 맺게 돼 있다. 적어도 30배, 좀 더 열심히 한 사람 60배, 더 열심히 해서 100배까지도 맺을 수 있다. 이게 자연 이치예요. 우리가 농사지면 이렇게 엄청난 수확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수고한 것보다 100배 이상으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결실이 맺어지듯이 천국을 위해 수고한 것보다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다 잘못된 거 걸러내가지고 그 순수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뭘 해야 되겠느냐? 날마다 하나님 경배해야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 하루를 순종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건지 거기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일을 뭘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중보기도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봉사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나 자신의 삶을 바쳤는가? 뭔가는 있어야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해놓고 열매를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는 땀 하나도 안 흘려놓고 열매는 저절로 맺게 해 주십시오. 그건 자연 법칙도 그런 건 없어요. 천국 법칙은 더구나 그런 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씨가, 복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밭으로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엉뚱한 땀을 흘리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 막아버리고 내 자아 가지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진리 앞에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씨가 왕성하게 나는 좋은 밥만 되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내면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 사람이 아주 나빴는데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밭이 좋아져 가지고 점점 사랑도 희락도 열매들이 축축축축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던 놈인데 서서히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서 보니까 그래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시험 받아서 지옥 간 사람만 우르르 있다 그러면 큰일 나네. 정말 우리 자신이 제대로 회개의 열매 맺어서 우리 죄를 다 떨어버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선행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너무나 확실한 영적 농사법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정말 진솔하게 우리 마음문 여시고 주님께 진리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좋은 밭으로 순종해서 천국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